오늘은 믿음의 삶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믿음 생활. 야곱이 참 하나님을 믿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야곱 같은 신앙인들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하고 쌍둥이인데 형이 먼저 세상에 나오고 야곱이 뒤에 따라 나왔는데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산파가 기가 막히겠어요. 야, 이 어린 것이, 이 핏덩이가 말이야. 얼마나 먼저 나오고 싶었으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을까 해가지고 참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야곱의 성격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몸에 밴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은 좀 대범한 사람이었어요. 또 외향적인 아웃고잉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이 이렇게 사냥터에 가서 사냥하고 배가 고파서 이제 어떤 먹고 싶은 것이 막 많을 때 팥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형한테 팥죽을 내리면서 이거 내 줄 테니까 장자권 팔아라,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참 동생이지만 너무 야박하죠. 근데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작정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기도하고 자식을 얻었는데 주셨는데 이삭이 얻은 이 아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인데, 이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그렇게 참 악착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 어머니도 얼마나 리브가도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가정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태어난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그랬지만 이 아들의 본질 자체는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형한테 정말 야박하게도 팥죽 하나 가지고 장자권 팔아라, 그걸로 판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장자 축복을 할 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또 따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나왔지만은 모든 건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죠. 교회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뭐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타이틀에 맞는 인격과 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적 품성, 이것은 자기가 관심이 없어요. 타이틀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자기 목적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신앙생활을 하죠. 자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또 하나님 하면 다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형하고 원수가 됐어요. 일단 형하고 원수가 됐어요. 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장자권을 빼앗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무서워서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부터 800km 떨어져 있는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외삼촌의 집에서도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적수를 만났어요.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야곱을 가지고 놀아요. 완전히 야곱을 가지고 노는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외삼촌도. 품삯을 주기로 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너에게 한 100만 원 주마 하면은 네가 100만 원어치를 해야 된다. 100만 원 주마. 그래서 열심히 100만 원어치 수익을 내주면 사례를 번복하는 거예요. 아니 50만 원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경비도 들어갔고 뭐고. 이것을
야곱이 살면서 10번이나 번복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 2년에 한 번씩 번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완전히 외삼촌에 털리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더 긴장하며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 되어주셨어요. 참 그게 아이러니해요. 한 번은 품삯을 하는 조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얼룩진 짐승은 네 것이다. 얼룩진 짐승은 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룩진 것이 다 야곱의 것이니까 얼룩진 그 짐승이 나오려면, 양과 소가 나오려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주는 건데 야곱이 그 짐승들에게 이렇게 얼룩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음식을, 그 풀을 섞어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전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볼 때는 유전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옵니까?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쪼꼬우유 먹는다고 피부가 까맣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유전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넌센스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얼룩무늬 짐승이 새끼들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역사하셨어요. 야곱 편을 들어주신 거죠. 야곱 편을. 외삼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다 짐승들은 새끼가마다 왜 다 얼룩무늬야? 왜 얼룩송아지야? 얼룩양이고. 그러니까 뭐 번복할 수 없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도 그가 그래도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 덕분이다. 아버지가 기도하고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이것이 이 아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할아버지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봐서 이 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런데 나중에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31장, 창세기 31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게 자기도 그걸 알죠.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끼가 나올 일 없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외삼촌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그걸 느꼈어요. 정말 시대에 정말 그 아주 교묘한 여우 같은 사기꾼인 그 외삼촌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뺏어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외삼촌은 그럴 때마다 번복을 하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자. 또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고용주가 자꾸 번복을 하면은 아래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 못해요. 그런데 야곱은 일 못해요를 할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 약점을 잡은 거예요. 얘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은 거기서 살아나려고 자기도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치열한 삶을. 속지 않게 해서 나도 속여야 돼요. 나도 내 방법을 써야 돼요. 이 안 하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그런데 외삼촌의 집에서도 그렇게라도 살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한계가 왔어요. 외삼촌의 아들들, 사촌 형제들이 장성을 하니까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 사촌 형제인 야곱을 보니까는 아버지 덕분에 거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저거 다 아버지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 거 아니냐. 그래 아버지를 자꾸 충동을 하는 거야. 아버지 저거 아버지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저 야곱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냐. 아버지 덕분에 있는데 왜 이렇게 부자가 돼 있느냐. 너무 많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꾸 자극을 하니까 외삼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내 거 아니냐 이거죠. 다 내 거. 다 내 거에서 간 거니까 다 내 거라 생각하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는 갈 데가 없어. 독립할 수가 없어. 그러다 고향에 갈 수도 없어. 고향에는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 얘는 갈 거 그냥 뺏어도 된다는 생각을 빼앗어도. 그래서 호시탐탐 야곱의 재산을 뺏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성경 보니까 그 외삼촌의 눈빛이 전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외삼촌은 사기꾼이고 어떻게 하든 자기가 뺏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줬던 재산도 뺏으려고 이제 눈빛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한번 보세요.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가족에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하나님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물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어렵지? 현재 상황 어렵지? 뭐 다 아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네가 할 거냐? 네가 결정할 수 뭐냐?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답이다. 고향으로 가는 것이 답이다. 그런데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형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2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고향이거든. 그런데 형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또 자기 수를 또 써요. 몰래 도망가요.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삼촌이 가만히 계세요. 삼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외삼촌이 순순히 놔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재산 다 놓고 가라. 너 여기서 버는 거 놓고 가라. 다 뺏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래 도망간 거예요. 근데 외삼촌도 야곱을 감시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고 왜 3일이 걸렸느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양을 데리고 하루 이틀씩은 풀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줄 처음에 알았는데 시간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아들들을 풀어서 알아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추격대를 구성해가지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따라잡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끝까지 자기 방법 쓰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시를 해주셔서 너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외삼촌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래서 가겠습니다. 삼촌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딱 계산해보니까 만나면 삼촌한테 뺏겨요. 삼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뺏길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내 방법이에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때 만약에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면은 삼촌이 뺏어갈 건데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하고는 자기 방법대로 했는데 삼촌이 쫓아와서 그런 말을 해요. 삼촌이 도망가는 이 야곱을 보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서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잘 됐다. 이것은 완전히 내 걸 가지고 도망간 거니까 이건 도둑질이야. 이건 약탈이야.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 야곱을 잡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명분이 있잖아요. 다 뺏을 명분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31장 29절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외삼촌한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29절 보니까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 죽이려고 그랬어. 내가 그 말이에요. 내가 널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맘먹으면 너 죽일 수 있어. 그랬는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그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는 삼가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 노타치. 너 야곱 상관하지 마. 너 야곱을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자기 다 방법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야곱을 돕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순간순간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만 쓰는 거죠. 하나님께 한 번도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했을 때 한 번도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당사도 찾아가가지고 너 야곱 손대지 마. 너 큰일 나. 너 내가 그렇게 되면 너 크게 벌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봐주신 거예요. 야곱이 한 번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기도예요. 할아버지의 기도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그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야곱은 모르는 가운데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한마디로 협박하신 거죠. 손대면 너 큰일 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는 좋은 말하면 너한테 아무래도 그렇지 인사도 안 하고 떠나는 게 어딨냐. 너하고 나하고 갈 수 있었던 세월이 몇 년인데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얼마나 내가 섭섭하지. 그러면서 말을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삼촌하고 잘 마무리를 졌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조건이에요. 삼촌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냥 가라. 그냥 다 갖고 가.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졌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집이 가까워지는데 갈수록 야곱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형이 어떤 마음일까? 시간이 지나 어떤 마음일까? 하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건 나를 죽이겠다는 이야기인데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떡할까? 그렇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시작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날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다급해진 야곱이 창세기 32장 9절부터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32장 9절 한번 보세요. 32장 9절 야곱의 기도로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지 않습니까? 전에 자기 찾아와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돌아갔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거기 제목이 나와요. 11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형의 손에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됐어요. 조마조마했는데 됐어요. 근데 그건 누구 덕분이냐? 기도해준 사람 덕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준 사람. 누군가가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를 했는데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 누군가가 기도를 했어.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작은 동화에서도 메시지를 찾잖아요.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포도원에서 포도 울타리에서 이렇게 포도를 보고 있다가 저거 따먹고 싶은데 포도 울타리 넘어갈 수 없고 해가지고 펄짝펄짝 뛰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에이, 쉬어서 못 먹겠다. 우리 거기서 교훈을 얻잖아요. 핑계가 많다. 못하는 사람은 핑계가 많다. 자존심이 있으면 핑계라도 한다. 그런 거 교훈을 얻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교훈 속에서 들어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다 있거든요. 우린 작은 동화책에서도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일이 풀렸어요. 근데 듣기로는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누가 기도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이 됐으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열린 거죠. 아,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직접 기도하면 얼마나 더 잘 될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각자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야곱이 이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스스로 기도하게 됐는데, 어떤 상황에서요? 진퇴양난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이건 꼼짝없이 죽게만 돼 있어요. 외삼촌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안 가기로. 지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갔어요. 오고 있는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오고 있어요. 형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형의 마음 어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인간 조치를 다 취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또 자기 방법 또 써요. 두 때로 나눠가지고 식구들 먼저 보내고 1진, 2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가지고 강을 안 건너가고 있어요. 배수진. 저쪽 식구들은 강을 먼저 건너가라고 하고 자기는 강 건너에 있어요. 자기만 이제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찾아오신 거예요. 또 찾아오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스스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복강의 나루터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밤새 씨름했다. 씨름했다는 말을 여러분 비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요청한 거죠. 뭘 야곱이 했습니까? 날 축복해달라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축복해달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26절 말씀. 그 기도 제목이 나를 축복해달라 이거예요. 축복해달라.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 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잡고 나왔어요. 일생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끈질기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기도 제목이 형 에서로 살려주세요가 뭘로 바뀌었어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사실 축복해 달라는 게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살려달라는 기도는 한 가지 사건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지만 축복은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일생을 다 포괄하는, 여생을 다 포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다는 말의 단어의 뜻은요, 원래 행복하게 최고의 지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지고의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역사하심으로 내가 날마다 행복하게,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걸 얻어가지고 내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얻어낸 거기에서도 행복이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그 밤새 약복 나루터에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생에, 사실 인생에 약복 나루터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있어야 믿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믿음이. 근데 그 사건은 뭘로 시작됐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시작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 항상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찾지 못해요. 상황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분을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분에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그가 구했을 때 27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물어봐.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마. 이스라엘이라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 지금까지는 네가 너를 붙잡고 살고, 네 자존심을 붙잡고 살고, 네 방법을 붙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주셨는데 야곱이 그날부터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이 이 뒤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그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에요. 이스라엘의 출발점.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조상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분이엘. 분이는 얼굴이라는 페이스, 엘은 하나님이에요. 합성어예요. 히브리어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이런 뜻도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사실 믿음이 변합니다. 이 뒤부터 야곱의 삶이 예배로 바뀌어요. 예배. 가는 데마다 예배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믿음의 시리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이름입니까? 내 의지대로 살던 이 배동안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이면서도 보통명사예요. 성도들 모두에게 붙는 보통명사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잡고 살았는데, 야곱의 일생에 그렇게 살았더니 재산은 많이 모았어요. 재산은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사방에 원수밖에 없어요. 사방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많이 모았는데. 여러분, 우리 현대도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인격을 고루 갖춰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주변에 원수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을 죽일 사람이다라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남은 것은 인생에서 욕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 현대인은 참 예수 믿기 힘듭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이 예수 믿기,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이기적인. 욕심이 담긴 이기심으로 꽉 찬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욕심까지 들어가 보세요.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고보서에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거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사람한테는 원래 선한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선한 욕심. 뭐냐면 테두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선한 욕심이에요. 잘못,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금지된 선을 넘어가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그 갈망이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가 그걸 자극하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 익숙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자기 욕심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욕심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단순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바뀌는 거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화. 근데 그 변화가 쉽게 안 일어나요. 근데 야곱 한 사람이 변화된 과정을 보세요. 언제 변화됐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이제 목숨이 천각에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무릎 꿇고 나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이름 바꾸라 했을 때 받아들였어요. 내 이름 바꿔야 되겠다, 이제부터.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모든 믿은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은 전엔 야곱이었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완벽한 믿음은 없어요. 야곱처럼은 안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야곱처럼은 살려고 하진 않아. 야곱 같은 삶으로 살려고는 하자.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져.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지금 다른 게 뭐냐? 그렇게는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다. 내가 그래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막 바꿔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사람이 극적으로 변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이건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새 사람이 며칠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며칠은. 그렇지만 그게 다시 다 돌아가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나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의식을 계속 갖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완벽하지 않은 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도 실수하는 것처럼 그 사람 실수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 사람은 뭐냐? 예수가 없는 거죠. 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데 실수를 하고 넘어져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면서 쌓이면서 야곱 같은 야복강 나루터의 사건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전환점이 오고,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는 사람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저렇게 저럴까?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야곱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야곱을. 지독하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이 야곱도 결국은 야복나루 사건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시고 했던 것은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어떤 일이 잘 되고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을까? 이제 의지해라. 이제는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변할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완벽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래도 인간적인 약점에서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이스라엘인 거죠. 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 삶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